사무엘하 17장입니다.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다윗은 피난민이 돼서 지금 요단 강가 건너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거 보면은 20살은 넘었을 테고 아마 30살 가까이 됐을 테고,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는 최소한 50은 넘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같이 행동했었던 600명이 있었죠. 그 600명도 아마 지금은 나이가 한 50 다 넘었을 겁니다. 제가 왜 나이를 얘기하냐면은, 나이가 50을 넘으면은 과거 20대, 30대하고 몸이 달라요. 다릅니다. 전 같으면은 그냥 툴툴 털면은 바로 새 힘을 얻는데, 50대가 넘으면은 툴툴 털 수가 없어요. 털면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픕니다. 지금 여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이 상태에서 계략을 세웁니다.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여기에 책사 아히도벨이 딱 건의합니다. 여기 1절 보면은,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12,000명이면은 600명의 대략 20배 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은 적과 싸울 때 내가 공자가 이 방자를 싸울 때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3배,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이 10배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여기 20배를 딱 말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 책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요. 지금 다윗이 2절에 힘이 빠졌다, 피곤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이 반기를 들어버렸으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히도벨은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섬겼잖아요. 다윗의 책사였잖아.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600명이 가 있는데, 그 600명, 그래, 용사라고 쳐. 20배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건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지금 생각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작전 이 목표. 이게 항상 작전을 세울 때는 이 작전 목표가 중요합니다. 작전 목표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냐, 아니면 다윗만 죽이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제가 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느낍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철저한 전략가고 작전가입니다. 딴 사람 필요 없어.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돼. 그것이 이 작전용어로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중이 아니라 무거울 중심,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뭐죠? 북한과 싸울 때 대한민국의 중심, 한미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스스로 싸울 만한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한미연합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공과 북한이 한미연합을 계속 깨려고 계속 하는 것이죠. 북한의 중심은 뭡니까? 김정은입니다. 중심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기 중심을 딱 본 겁니다. 아히도벨이. 그러면은 3절 다윗을 따라간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께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아히도벨이 제가 지금 이 군인으로서 봐서도 굉장히 탁월한 전법입니다. 진짜 아주 딱 적시타예요. 그러자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아마 군 지휘관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입니다. 전부 다 옳소라고 가표를 던졌습니다. 이때 5절에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피난 갈 때 후세가 와서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다윗이 너는 남아있으라. 그리고 뭐라 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 있습니다. 여기 후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15장 보십시오. 15장 34절. 맨 마지막.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이 다윗이 후세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 후세도 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해야 다윗이 이긴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게 지시한 거죠. 너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이 아니라 압살롬의 종인 것처럼 하고 마음을 숨기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울 때 그 계략을 없애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곧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요. 8절에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600명 용사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피난을 갔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없앤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신출 규모란지 아들이니까 왕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어도 못 잡았었던 바로 그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병력을 붙여서 혹시나 한두 사람이라도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압살롬은 이제 망했어 라고 만약에 저쪽에서 선전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전세가 금방 뒤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은 뭐냐면은 지금 서두르지 말고 전열을 다 가다듬어서 이 11절 보십시오. 단은 북쪽입니다. 북쪽 끝.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군 동원령을 내리십시오. 왕으로서 전군 동원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동원을 다 되고 난 다음에 왕이 직접 지휘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윗이 비록 전쟁 영웅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냐면 13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밧줄로 그 성을 묶어서 끌어들여서 강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뭐죠? 이 압살롬의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손도 안 돌리고 무찔렀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일만 남았는데 이제 이 후세가 그냥 지금 뭐 째전하게 뭐 이게 추격전 하지 말고 아예 전군을,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하고 전군 동원령을 내려서 직접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공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작전 목적이 이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작전 목적입니다. 다 죽여라. 지금 여기 아히도벨의 작전 목적은 딱 하나, 다윗만 죽이죠. 그래야 피를 덜 흘리니까. 근데 여기 이 후세는 다 죽여라 이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 작전과 이 후세의 작전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압살롬은 뭘 택하죠? 14절에 후세를 택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 사무엘하 17장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당장 가면 될 텐데 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여기 압살롬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정군 동원을 한 다음에 자기가 맨 앞에서 서서 진짜 장군처럼 왕처럼 다윗을 무찌르고 그 모습을 다 그려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그런 자만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은 1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engagement입니다. engagement는 작전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을 찾는 것이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쳐봅니다. 어디에 주력이 있는지 그걸 쳐보죠. 그 동작이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선 잘 모르잖아요. 쳐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게이지먼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압살롬의 마음에 직접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그 눈을 가리게 해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제가 전에 6.25 사변 그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6.25 사변은 김일성이 다 이긴 전쟁이에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미스테리가 뭐냐면은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만약에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 누르지 않고 그냥 내려갔으면 낙동강 저지선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는 전부 다 이 공산치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때 박헌영이 외교부 장관 박헌영이 우리가 전쟁 나면은 이 남한에서 20만 명이 봉기해서 일어날 거다라고 장담했죠. 스탈린에게. 그래서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한 거죠. 아마 그것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25 사변 전쟁을 패하고 난 다음에 제1차로 박헌영을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통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이죠. 여기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작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윗을 없앨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눈을 가려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1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5절부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세가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만약에 이 아히도벨이 조금이라도 병력을 보내서 할 땐 다윗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마찬가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언을 하고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준 거죠. 사실을.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요단을 건너가라고. 오늘 밤 즉시로 건너가라고. 아니면은 죽습니다. 빨리 건너가십시오. 그 말을 전하려고 지금 가는데 그때 여기 17절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빨리 전하라고 어떤 여종이 알려줍니다. 근데 18절 압살롬 측의 한 청년이, 여기서는 압살롬 측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막 어디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압살롬에게 보고하고 압살롬이 군사를 보내서 추적합니다. 그러자 마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듯이 이 두 제사장을 우물에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시냇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21절 22절에 그 두 사람이, 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일어나서 보고를 하죠. 22절에 요단을 건넙니다. 그날 밤 새벽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건너갑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싸울 만한 사람은 600명이요. 나머지는 누구죠? 다 가족들이에요.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다윗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이 자결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났다. 왜 바둑도 보면은 굳이 다 두지 않고도 알잖아요. 이렇게 이게 집수 세보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다 두기 전에 돌을 던지잖아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다음에 24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어디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었던 곳입니다. 2장 8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잠시 거기 머물렀었던 그래서 거기서 통치했던 곳이니까 굉장히 굳건한 성이에요. 성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26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고 길르앗 땅에 평지에 있다는 얘기죠. 자, 손자병법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자가 성이나 이 산 위에 점령하잖아요. 공자는 3배가 아니라 최소한 7배 이상이 있어야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산성 자체가 그는 무기거든요. 지금 여기 다윗은 이미 전쟁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견고한 성 마하나임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압살롬은 지금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군병력 쭉 이끌고 그 다음에 평지에 딱 들어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싸우겠죠. 다윗은 요압을 시킵니다.
이게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바둑으로 얘기하면 프로기사하고 지금 아마 10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 27절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라는 사람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스르실레, 이 세 사람입니다. 소바,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부입니다. 거부. 요새로 얘기하면 재벌입니다. 여기 19장 32절 한번 보세요. 19장 32절.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를 같이 가자 그래요. 32절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 소바, 마길, 바르실레는 당시 그 지역 내에서 엄청난 거부입니다. 지금 그 재력이 다윗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다윗을 편에 든 것은 아마 다윗이 그 전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실을 봤을 때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모든 군량미가 다 들어갑니다. 군수품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시 재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압살롬이 지난 장에서도 다윗 대신에 거짓말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고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제 다시 압살롬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여기 설교약 잠깐 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 7장 1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죠? 겸손으로 받습니다. 시므리가 막 이게 저주하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엄청나게 합니다. 도망가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건너가죠. 회개입니다. 복수의 일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의 일을 갈고 저 압살롬을 원망하고 압살롬과 같이 동행하는 자기 신하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모든 저주와 모든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지키십니다. 누구하고?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에게. 두 번째,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여기 15장 31절 보십시오. 다윗이 울며 가며 그 막 회개하고 울면서 피난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알아요.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힘을 얻고 나를 공격한 뒤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압살롬을 어떻게, 그거 없어요. 지금 다윗은 알아요. 저의 중심은 아히도벨이라. 중심은 아히도벨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소서,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입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 6.25 사변에서 김일성이 어떻게 3일 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 놓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있었지? 제 솔직한 고백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 늙어가지고 그 욕심에 차서 뭘 어떻게 뭐 개헌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양심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권좌에서 하야한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눈물의 기도로 김일성의 눈이 가리고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서 시간을 소모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이 여기서 이를 갈았나요? 압살롬을 원망했나요? 아히도벨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렸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눈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자꾸 주사파, 공산당, 북한, 중국 뭐 여기에 따지지 마세요.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다윗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거를 못하고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상대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회개하며 여기 15장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15장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왜냐하면 얼마나 죄인임을 지금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난 죄인입니다. 맨말로 울며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울며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죠. 죄 범한 거는 다윗이에요. 근데 왜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가죠? 왜냐면은 다윗이 범할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잖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잖아.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요압이 거기에 앞장섰잖아. 다윗만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인 중에 1번은 다윗이지만 함께 했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만 공격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1번 죄인입니다. 교수들이 1번 죄인이에요. 예배를 폐한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같이 따라가는 것은 죄인이죠. 대한민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 신사참배에서는 총칼로 들이댔으니까 그래도 변명할 거라도 있죠. 대한민국 교회 지금 뭐죠? 총칼 들이댄 것도 없잖아요. 벌금 300만 때문에 전부 다 입 다물고 다 예배를 폐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울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보고하죠. 그러자 그 순간적으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리고 뭐하죠? 32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지금 다윗의 신앙 이것을 잘 보고 지금 우리를 봐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즉시로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즉시즉시대로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32절 보십시오.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죠? 후세가 어떻게 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한순간에 쫙 나타나서 짜잔 해가지고 내 백성 내 종 지금 곤란에 빠져 있으니 내가 내리리라 해서 벼락을 내리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기뻐서 할렐루야 그러나요? 아닙니다. 머리를 돌려서 무엇을 제물로 드릴까 찾죠.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죠. 그때 순양이 나뭇가에 걸리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청교도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갔을 때 2세, 3세, 퓨리탄 2세, 3세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1세의 믿음이 아니죠. 1세의 믿음은 신앙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던진 1세대가 잘 정착하고 나니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2세, 3세는 어떻게 됐죠? 신앙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모입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십니까? 30년. 30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제1차 각성운동입니다. 죄 인식하고 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각성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1776년 미 합중국이 건국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의 사건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대한민국도 어떻게 세워졌죠? 구한말 시대 모든 것이 다 짬뽕 엎어져졌잖아요. 양반체제, 상반체제 다 뒤집어졌잖아요. 외세가 들어와서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죠? 누가 믿을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거기는 불교가, 유교가 있었는데 그 불교를 믿는 자도 없고 유교에 의지하는 자도 없다. 왜? 조상신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불교 부처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어떤 귀신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그 민족은 아예 상실됐다. 영적으로 상실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 1년 후에 교회가 세워지죠. 첫 3명의 세례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25년 후에 구한말, 제한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45년,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넘어진다면 나라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윗이 울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교회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깨어납시다. 이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이 때야말로 구원의 때요. 이 때야말로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신앙으로, 다윗의 기도로, 다윗의 예배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